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거기 있던 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20장, 사도행전 21장을 보는데 바로 앞장 20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완전히 붙들려서 자신의 힘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보다는 성령이 나의 마음을 꽉 붙잡았어서 내가 온전히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탁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자신도 어떻게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나 자신도 주의 일을 위하여서라면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라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내 성령이 아니라도 나도 그것을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니까 바울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올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울의 자세를 보면은 꼭 성령에 매였으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는 우리가 그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사기꾼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홀리고자 그러니까 미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기꾼이 하는 것은 저 상대방을 완전히 홀려서 그 상대방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자기 생각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지만은 바울이 만난 이 상황은 자신이 원하는 바고 그리고 성령이 더욱더 자신에게 충만한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두로에서 가이사라에 왔을 때 빌립의 집에 머물렀는데 빌립의 그 네 딸이 시집가지 않은 그 네 딸이 처녀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대로부터 온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에 묶는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는 말이 이 띠 임자를 유대인들이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지금 바로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 바울의 일행들도 야, 바울이 이번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정말 무슨 난리가 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바울의 일행들도 이 빌립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그리고 이 아가보 선지자와 함께 당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이번에는 피하고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저에게 얘기를 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마음이 아주 완강했습니다. 나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정말로 이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서 저들은 이미 저 빌립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으므로 이 바울 일행은 더욱더 안타깝죠. 이렇게 확실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어지니까 정말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싶어서 울고 불면서 이 사도 바울을 말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은 사람들이 울면서 말리니까 그것을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것이다.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도 뭐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힌 입장입니다. 이 말씀이 매였다는 것이 그 사로잡힌 입장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이 바울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바울이 고집불통이다. 혹은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가 보다. 자신이 무슨 영웅이라 된 것이 거기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성령이 이런 일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도 굳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무슨 영웅 심리가 아니겠느냐. 얼마든지 사람들이 바울을 좋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앞으로 이런 일이 당할 것이다 하고 아는 이 사실도 성령의 감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성령으로 그것을 알고 정작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져서 결박과 환난이 될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서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나겠다 하는 것은 다 짐작을 하는 것이죠. 바울도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바울을 사로잡아서 이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는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보다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도 더 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은 오히려 바울에게 너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박과 환난까지 보여주시지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사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바울에게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뜨거움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울면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결박이나 환란이든 죽음이든 어느 것 하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느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성령에 메인바 되어져서 생각하는 것은 그 고난 당하는 것보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정녕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상태라면 그 사실을 바울처럼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은 내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녕 내 중심으로 이 성령의 감동을, 이 깨달음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내가 나를 생각했다면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결론을 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 양심에 주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양심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자신을 그냥 내어놓는 입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로부터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번에는 올라갔던가?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혹은 성경을 보면서 깨달으면 나도 이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면서 한숨만 쉬지 정작 실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다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 되어야 하며 온전히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서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으라고 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어.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그 길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보고 이 길을 걸으셔야만 한다, 그래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을 다시 되새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즉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사람은 나름대로 이성을 가지고 다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래? 누가 스스로 죽으러 올라가겠느냐? 누가 스스로 그 길을 걷겠느냐? 자기가 죽는 그 길을 알고서도 걷겠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가서는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드리는 삶이 되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 되는 것을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그 육신을 가지심으로 육신을 가진 자의 그 힘듦을 다 체휼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분명히 힘을 쓰고 애를 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렇게 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나오지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내용이, 중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꼭 명심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이러함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육신을 가진 거로 아이고 어찌할꼬,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막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해답이 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세상은 나를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가이사라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고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바울의 그 확고한 그 결단 때문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바울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릴 만한 이유가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렇게 말한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와
백성들의 장로들이 한 자리에 있는 곳에서 3차 전도 여행의 보고를 드립니다. 이들이 그 보고를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조화를 했지만은,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야고보와 백성들의 장로가 바울을 걱정하는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대하여 들리는 소문이 바울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을 가르치되 21절에 보면은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아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모세에 대해서는 아주 이단으로 생각하는 악한 못된 이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 나중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자신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지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린 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놓은 곳에 이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그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안디옥 교회, 그 앞서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반대하는 것은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저들은 그렇게 조상 때부터 믿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볼 것 같으면 자기 조상들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 몇 명하고 바울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하여 준 바가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그리고 목매어 준 것을 먹지 마라, 이런 몇 가지를 정해 주었죠. 그러니까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할례는 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례를 의지하면은 저들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의 메시아가 되어진다. 너희들의 구주가 되어지고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 그것을
저들이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도 말했던 그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수년이 지나도 이 근 10년 가까이가 되어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포기하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로마서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지만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할례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즉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친동생인 이 야고보가 지금 바울더러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동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상태이니까 당신이 이 지금 이곳에 서운한 네 사람이 있으니 그 서운한 사람들의 비용을 대어줘서 마칠 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머리 깎는 비용을 대어주어서 그것은 풍습이에요. 서운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유대인이 비용을 대어주는 것은 풍습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대주어서 당신이 저들과 함께 결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유대인의 그 간섭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를 하십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왜 이 할례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 말을 꼭 들어주자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말을 들어주었을까? 야고보나 장로들이 제안하는 것을 왜 들어주었을까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보면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과 같이 되어지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이 바울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야고보와 백성들의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결례를 행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소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그때에 디모데를 만났죠. 디모데를 만나서는 자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그렇지만은 너가 앞으로 이 아시아에서 전도 사역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바로 이 전도자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을 만날 때인데 너가 어머니가 유대인인데도 너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너도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할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여서 그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러니까 무엇이 할례를 꼭 받아야만 된다? 아니 할례를 무조건 받지 말아야만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얻고자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오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공도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의 절기를 지키려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찾아온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때 아시아는 에베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부터 온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본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이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우리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단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방을 하고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을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자신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자존심도 없는 자와 같이 행하면서 오히려 정말 죽음의 길을 걷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사람들이 너 이번에 이 길을 걸어가면 너 죽을 거야.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움지는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좋아질 줄 알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나에게 남은 것이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이 죽음이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그렇게 작정하면서 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웬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문하는 말 가운데서 뭔가 맞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그렇게 작정한 사람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는 뭐야? 내가 왜 죽어야만 되느냐?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자 했는데 왜 내게 죽음이냐? 축복이 아니라 왜 내게 죽음이냐? 그것은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랐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한 것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러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종기가 악한 그 악질 그 종기가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욥의 아내는 욥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의 아내는 보다 못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은 자기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즉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질까? 내 앞에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내 앞에 죽음이 가로막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내 몸에 온통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곁에
가까이 하기에도 겁날 정도로 그러한 종기가 났다면, 그래서 내 가족이 다 떠난다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때도 욥처럼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했을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확신에 찬 믿음과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로 확고하다면 소망이 또한 넘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니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점, 하나님은 내 사랑을 분명히 받아주시고 나를 내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믿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바울을 붙잡았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바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결박과 환난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만약에 내가 그 결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죽어야만 한다면 나 죽으리라.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믿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오직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나도 자세하게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후회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한 사람만, 사도들이나 이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살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이 길을 걸어가야 돼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는 사도도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서 믿고자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 우리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정말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다 같은 목사이냐, 다 같은 장로이냐, 다 같은 권사고 다 같은 집사이겠느냐, 다 같은 성도이겠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그게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을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어찌할꼬 하는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막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죽을 형편에 처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소요가 일어나서 바울을 붙잡아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 안에서는 그 일을 못하니까 데리고 나가서 쳐 죽이고자 했을 때 그때 성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런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이방인 천부장이 이 현장에 온 것입니다. 이 현장에 와서 소요를 진정시키고 이제 이 천부장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계획하지 않은 길입니다. 바울조차 생각하지도 않은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길, 그 길을 지금 바울은 걷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에는 전혀 없는, 바울도 알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바울대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향합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가느냐? 아니에요. 다음에 22장 보면 나오지만 하루아침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몸으로 2년 동안에 있다가 내려가고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왕들에게,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명을 받은 이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의 몸으로 가는 것이니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바울이 아주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인 사람들이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는데 이제 예수의 몸으로 호위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렇게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볼 거지만은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바울에게
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이제 23장에 가면은 드디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언한 것처럼 너가 로마에서도 전언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실 거야, 안 지켜주실 거야?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적어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바울은 안전할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라도 안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살아있는 한 사람이 함부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수가 되든지 부자가 되든지 권력가가 되든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편안하게 순탄하게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당신이 이 사람과 함께함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지만은 그동안의 총독들에게, 그동안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가 제수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회가 왔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기업고 성령의 메인바디에서 올라간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로마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거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로마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로마에는 이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바울이 자식의 몸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로마도 꼭 바울이 가야만 되겠느냐,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갖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을 걷든지 알아주지 않는 길을 걷든지 그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걷는다면 세상에서 인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서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잠깐 외출하는 일도 없습니다. 눈을 떼시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화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뜻을 품고 주의 이름으로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날마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하여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찌할까? 아이고 어찌할까? 그런 고민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을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내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증거를 나타내는 바울처럼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린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고난받으러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그 길을 충성된 베드로가 말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이 주의 길을,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이 길을 말린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주어졌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느라고 그 뜻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그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꼭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